오늘 이 시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도합시다.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여나 제가 설교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교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귀환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에스라서에서 재건했다면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짓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또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신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한 권으로 읽어 나가시고 묵상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성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궁금한 것들 기록해서 물으시고 서로 알아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답을 얻으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서 첫 번째 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회고록 같은, 자서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살피면서 주님이 주실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를 약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에스라서 7장에서 나오는 그 연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3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7장에서 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에스라의 사역 이후에 13년 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인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갱신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준비했고, 레위인들은 누구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길 수 있게끔, 제사를 섬길 수 있게끔,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끔 준비시켰고, 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은을 무게를 달아서 혹시나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성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게끔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가르쳤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고 이야기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방인과의 혼인 관련된 문제였어요.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를 결혼하지 말라는 메시지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언제든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우상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해서, 특별히 에스라서에서 우리 가르친 것은 우상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그 혼인을 파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백성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또 느헤미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3년 사이에 그 일들이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일하는 일이 필요해졌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개혁을 시작했지만 쉽사리 완성되지 않았고 다시 또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 도시, 이게 그 수도에 있는 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저는 지방 사람이라서 이렇게 동대문 이러면 굉장히 이제 그 큰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에 살고 있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포로로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일반 성도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냐니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대다수가 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그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그래서 포로 이후 고레스 칙령 이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요구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박살나고 솔로몬 성전이 뜯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굴 말하는 거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그때 무너져서 그때 회파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누가 고생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힘들게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은 그대로고 성문들은 불타 없는 상태가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 동대문 보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항상 보고 오는데 그 문이 과거에는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돌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민족이든 외부 침략자들이든 산적들이 와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겪어오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했던 그들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 환난을 당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입고 손해를 입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고 누군가가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4절로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왜 이렇게 반응하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도 잘 안 보게 되죠. 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자기 잘못인 것이죠. 그렇게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을 쳐줄게, 이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괴롭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사실 본 의미는 뭔가 하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그 문화 속에서 약간 금식기도 횟수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문화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40일 기도를 내가 몇 번이나 했다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되니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왜 목숨을 걸어요? 아니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교회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우리 지체의 잘못이 내 잘못이 맞습니까? 이러다간 예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조상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어떠한 일로 일어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하늘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세대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늘이면 신이죠. 하늘의 뜻 이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쫓아야 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우방이래요.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 맞으시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맞으시죠? 그럼 그분께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능욕당하고 있어요. 환난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기도가 의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기도할게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기도할게.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 안에서는 그 기도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존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기도가 참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추억이 있습니다. 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할게. 거절이구나. 이게 암암리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력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무능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길래 왜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면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당장 가서 그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게끔 왕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던, 말씀 연구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큰 것,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무능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것으로 믿어 언제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더 믿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깨닫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애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 인식한 다음 무엇을 시작하는가? 회개를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파, 무너짐, 성문의 불탐, 백성들이 능욕을 받는 것을, 환난을 받는 것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범죄에서. 왜 이렇게 망했느냐? 범죄에서. 왜 이렇게 비참한가? 범죄에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고백하고 있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철저히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또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당장에 예루살렘 성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력을 더 갖추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 검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을 이제 많이 접하긴 했는데 그분들의 모습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하고 교수님들을 굉장히 존경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정당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가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많은 죄를 점점점 쌓아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세밀해집니다. 더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여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건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쁘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일이니까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진짜 과거에 있었던 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아마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세요. 자,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지적하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두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거나 불행한 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진짜 불행한 것은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1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허탄한 것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가? 내어버려 둠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그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있으면 그건 진짜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범했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그것 자체를 내가 깨달은 것은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괴로워지고 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입견에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러시면 손해봅니다. 요즘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예. 회개가 내 가운데 있으면 그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구합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죄를 회개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흩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에 있든지 모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정,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아니세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반복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고 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놓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고 우상을 반복해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는 그 상황까지 염두하셔서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생각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필요했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좀 하나님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면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복되게 살아갔는데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죽는 삶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돼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한 것이죠.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방해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어그러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먼저 그들을 용서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간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기도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것도 그 기도 제목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들어부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틀린 것인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쩌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쓰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말씀 안에서는 기회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온몸으로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한 결과를 모두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11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에게 나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제 성벽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력 위치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신뢰한다고 한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인 아하수에로 왕이 침실에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나가서 뭔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인 거죠. 특별히 자기 고향의 그 포로대에서 풀려났지만 그 나라를 재건하고 든든히 하고 특별히 성벽을 쌓겠다 말을 한다는 것은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심스럽기 때문에 의심의 싹을 자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이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딱히 더 이상 뭔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결론은 이거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이죠. 안전한 삶을 구한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삶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2장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돌아가셔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살펴봤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어떤 이유로 했는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기억했고 그리고 우리의 있는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구체적인 나의 순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기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성기미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